할렐루야. 오늘 10월 1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사회봉사위원회 헌신예배로 특별히 저를 우리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예수님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당회장 목사님 헌신과 수고와 당회원들 또 재직회원들 남녀 일꾼들 모든 성도 한마음 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전파하고 섬기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회봉사위원들 헌신예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부족한 수 입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분배해야 될 바 마땅한 음성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해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를 못 해봤습니다. 이 강대상 크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 크게 맞춰가지고 제가 쓰니까 목밖에 안 나오죠. 잘하면 같이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반장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1등 하면은 반장 해주겠다. 1등을 했더니만 줄을 세워보래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줄반장도 못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이 눈도 떴는지 안 떴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참 그래서 10cm 위의 공기는 과연 어떤 맛일까 아직도 궁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 160만 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159.5 반올림은 160이라고 가끔 적는데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작아져 가지고 190 이 반올림이 안 될 만큼 돼 가지고 이제 반올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늘 섬기다가 보니까 어디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탈 때도 학생들이 늘 많은 걸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구나. 할렐루야. 또 늘 제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데려가면 제가 서스럼 없이 우리 민창기 목사님을 댑니다. 참 소박하시고 소탄하시고 또 아주 진실하시고 후배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어느 부서 어디를 가서 섬기든 늘 존경을 받고 많은 후배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이 늘 전화합니다. 목사님 좀 시간 내주세요. 목사님 시간 내주세요. 왜냐하면 만나면 얻어먹을 게 있거든요. 밥도 잘 사주시고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을 그냥 우리들이 놔두질 않습니다. 툭 하면 전화 걸어서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좀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민 털어놓고 그러면 또 서스럼 없이 또 상담도 해주시고 늘 우리 교단에서 우리 후배들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주고 아주 에너지의 발산지가 되십니다. 이런 훌륭한 담임 목사님 신앙생활한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랄이라고 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제가 가슴에 담는 형상이 미랄이라는 형상이었어요. 참 어느 부서 총회에서도 미랄같이 섬기시고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또 어떤 소그룹에 가든지 그 소그룹을 살려내고 누구를 만나든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목사님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참 미랄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하늘의 미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잡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은요 참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촌에서 자라보셨습니까?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농업도 배웠습니다.
벼를 봄에 못자리에 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벽시에서 싹이 나가지고 이양을 하죠. 그러면 거기 가을에 풍성한 이삭이 맺히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한 이삭은 벼 알이 몇 개 달리는지 아십니까? 또 교사 출신이라 질문을 좀 자주 합니다. 한 몇 개 정도 달릴까요? 그렇죠. 아주 농촌 출신이 있나 봅니다. 120개 정도 달립니다. 계량종, 우리 시대에 계량했다가 좀 이렇게 별로 히트를 치지 못한 밀양 23호, 뭐 이와 같은 거, 이것은 150, 60개. 우리 아버지는 악기발에 한 120, 30개. 그러다 보니까 깐부기병, 입도 열병, 입마른병, 이런 병이 걸려서 참새가 물어가고 타작할 때 떨어지고 쭉정이 생기고 다 그래도 최소한 몇 개는 남습니까? 100개는 남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느니라. 아멘. 최소한 한 해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몇 배의 복을 주시느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로 복을 주시니 거부가 되었더라. 별로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100배가 마음에 안 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배가 마음에 안 차니까 1000배, 10,000배로 주옵소서. 이런 분들을 가르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100배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수박씨 요만한 거 하나 심었더니 가을에 이따만한 수박이 생기죠. 100배로 복을 주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몇 배의 복을 주고 계시다? 1년에 100배의 복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할 때는 뭘 들자고요?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은 아멘할 때 뭐를 들었다?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아멘할 때 뭐를 들어볼까요?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아멘할 때 두 손을 드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꾀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이 있죠. 전부여 의지, 웬만하면 따라하던데,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찬송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찬송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 때 왜 두 손 들고 온다고 그래요? 두 손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지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복한다고 할 때 손을 들죠. 총 들고 꼼짝마. 그러면 살려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멘 할 때 손을 들으냐?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복한다는 마음에서 아멘 할 때는 두 손을 들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높이 아멘. 가장 크게 아멘한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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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 박수 두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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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 박수 세 번. 아이고, 예수인 주일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요 시간만 되면은 2,000파운드로 찍어 누르는 졸음이라는 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조는 분이 없어요. 대단합니다.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역시 고양시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자, 제가
선창하면은 마지막 반복 구호를 3번 외치면 손을 들고 외치는 겁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구호 준비. 가족 구원에 미랄되자. 아이고, 띠만 뚫으면 뭐가 되겠어. 다시 한번 가족 구원에 미랄되자. 자손만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룩하자. 띠만 누르면 됩니다. 오던 잠도 물러가죠. 자, 미랄. 교회에도 미랄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느 한 봉사무소에도 누군가 한 사람은 총대를 매는 십자가 지는 미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미랄이 필요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늘 기도하며 가정을 보초서는 사람. 아멘. 누군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씨앗을 보게 되면 배와 배젖으로 나누어지는데, 배는 이파리가 나오는 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젖은 전체 몸통을 배젖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미랄이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먼저 심어집니다. 이걸 수육이 심어지는 작업을 거치죠. 그래서 심어질 때는 땅속에 들어갑니다. 땅속에 들어가면은 깜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 그 모임이 잘 되려면 누군가는 땅속에 들어가 어두컴컴한 그 홀로 외롭게 투쟁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금방 수고한 결실도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와서 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밟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씨앗을 움트게 되느냐? 물을 뿌려줘야 되죠. 꼭 씨를 심은 다음에 뭘 뿌려줍니까? 물을 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합니다. 한 번은요, 우리 이제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 보일러공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30만 원 달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좀 뚝딱뚝딱 하는데 뭔 30만 원이냐? 바가지를 씌워도 너무 쉬운다. 요즘 일당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왜 30만 원이나 하느냐? 5만 원 깎자.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목사님이라 특별히 5만 원 깎아준대. 그래서 아싸 하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보일러공이요, 보일러를 뜯는데 보니까 땀을 팍 흘리고, 그리고 또 막 누워서 막 하고 막 찜매고, 그 나이가 드신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보일러 수리하는 것을 볼 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깎았나? 이 5만 원 깎은 게 괜히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요 점심을 소갈비를 사줬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점심 먹고도 또 계속 보일러를 고치는 겁니다. 난 보일러 고치는 게 뚝딱 한 10분이면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전에 1시간, 점심 먹고 또 1시간, 2시간은 넘게 걸려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고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10만 원 더 드릴게요. 야, 사람이 땀만 흘리는 것을 보고서도 감동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도요,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을 보면은 감동이 됩니다. 아멘. 땀은 숭고한 거지요. 거기다가 어머니의 눈물,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을 보세요. 갑자기 뭉클해지면서 막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땀도 눈물도 감동이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를 다 흘리셨죠. 아멘. 그 예수님의 피를 보면 우리가 감동이 돼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가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든 미랄이 되려고 할 때 싹이 틔우려면은 흙 속에 들어간 씨앗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자기 몸에서 싹을 틔워야 되는데, 어떻게 싹을 틔우느냐?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서 싹이 자라나서 얼어붙은 대지를 그 연한 새순이 뚫고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올라가지 말고 싹을 틔워 올라가자.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립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뭘 내린다고요? 뿌리를 내려야 자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뿌리 내리기까지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배젖이 계속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지 감자를 심으면 나중에 감자를 딸 때 속을 파보게 되면은 씨감자가 됐던 감자는 몸통이 없고 쭈글쭈글한 피부만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 몸을 배젖 자양분으로 해서 새싹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자기를 다 실행하는 것이지요. 아멘. 이 자기 희생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도 정착하려면 무언가 그 교회에 헌신해야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정착해서 그 교회의 주요 부서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기 희생 없이는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 내리는 사람, 뿌리가 돼 있어야만 자양분을 스스로 흡수하고 자립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희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드디어 태양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잎이 무성하게 팔처럼 뻗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뜨면은 광합성을 하지요. 아멘.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니까 이 태양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이라고 태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핍박과 적당한 연단과 적당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은 식물 성장에 태양처럼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성장하는데 태양의 빛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빛을 예수님은 뭐로 비유했다고요?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핍박, 적당한 환난은 우리 신앙 성장에 필요하고 결실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그릇도 깹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딱지도 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어느 모임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딪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방에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꼭 처음 들어오는 처음 신입에게는요, 양파 까라 이럽니다. 하루 종일 양파만 까요. 눈물 쭉 흘리면 웬간히 회개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양파 까면 회개하라고 그럴까? 막 갖다가 붙이기도 잘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요, 당신 동그랑땡 붙여 이럽니다. 하나 주워 먹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막 서로 시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봉사하기를 싫어하고 모임에 깊이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핍박도 있어야 돼요. 적당한 부딪힘도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갈등도 겪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대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수생이라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으니까 싸울 일도 없죠. 할렐루야. 좀 싸움도 필요합니다. 갈등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죠. 철은 철이 날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좀 갈려져야 됩니다.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지는 마십시오. 부딪혀서 깨질 건 깨지고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면서 버티자. 버티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늘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갈등을 서로 섬기며 양보하며 배려하며 내 내면이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 통해서 확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봉사 부서에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으로 부딪히면서 용감하게 부딪히면서 남고 견디는 자가 돼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농부의 가지치기 꼭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는 잘 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좀 과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통제권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좀 지나치고 과하게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부는 적당한 가지치기를 합니다. 늘 웃자라는 가지는 잘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가지치기를 해야만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과감하게 칼을 대고 낫을 대고 가지를 칠 때 왜 그러냐고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나게 되면 나중에 주렁주렁 큰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미라를 보게 되면요, 미라는 작은데 미라는 생명입니다. 따라합니다. 미라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미랄이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이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미랄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출시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속에서 묻힌 미랄처럼 참고 인내하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나중에는 피 한 동을 다 쏟으시면서 생명의 싹을 틔우셨습니다. 아멘. 그러시고 수많은 핍박을 견디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싹에 피어나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며 성령을 보내주셨고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같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미랄은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미랄은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미랄로 썩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비전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뭐라고 받느냐? 나의 영광이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인류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미랄은 생명이고 미랄은 비전이다. 미랄은 축복입니다. 나중에 미랄로 썩고 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가 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가장 존귀케 해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모임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미랄은요, 미랄은 생명이요, 미랄은 비전이요, 미랄은 축복입니다. 이 미랄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미랄 같은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고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인, 예수의 사람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청주에 대학교를 나와서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청주에 내려와서 결혼을 하고 사모와 함께 청주에 작은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혼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단칸방이지요. 부엌 하나 있는 단칸방, 지금으로 하면 원룸이지요. 그곳에 십자가를 걸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참 부부가 알콩달콩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1년을 전도했는데도 성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목사님은 사모님 혼자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를 1년, 드디어 1년 만에 성도 후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후보가 누구냐? 사모님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드디어 사모님이 해산딸이 돼서 해산을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일 공부지를 배달합니다. 황인용 씨가 선전했던 머리표 아이템풀 학습지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목사님이 페달을 밟고 사모님 뒤에 앉아서 부부가 한나절 동안 학습지를 돌리면 7만 원을 받았는데 그 7만 원으로 월세 5만 원 내고 2만 원으로 한 달을 먹으면서 개척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에 갈 돈도 없어서 물을 끓여놓고 가위를 소독하고 고무줄을 준비해놓고 집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경험이 두 분은 다 없어요. 드디어 아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산통이 심했던 7시간만 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만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앰뷸런스가 왔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유산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저녁이 돼서 공동묘지로 데리고 갑니다. 사불들과 공동묘지를 팝니다. 그 아이를 묻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두 부부가 아기의 무덤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이 아기 세상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뭔가 여긴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통이 연속이 됩니까? 성도는 하나도 없고 아기마저 잃었으니 하나님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여유를 구하며 열심히 전도해서 믿음의 아들부터 낳아야 되는데 신혼 부부의 재미에 빠져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부터 낳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영의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육신의 자녀는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이 길로 내려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전도하겠으니 그 사람이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의 첫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 기도를 받으신 줄 알고 일평생 한 사람 놓고 목회라고 해도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고 이 사명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전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은 줄 알고 조용히 목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새벽이 돼서야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축해서 공동묘지를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누구를 처음 만날까 참 기대가 되죠. 차만 쌩쌩 지나갑니다. 청소는 아저씨들도 이른 아침이라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내로 접어들었을 때 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전봇대 밑에 취한 몸으로 얼어서 죽어가는 거렁뱅이를 봤습니다. 술이 취해서 막 토해놓고 그리고는 빳빳하게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살짝 안 본 척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앞에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여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 고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업고 여관에까지 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떠날 때는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보살펴 주라고 부비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물었잖아요. 이 사람 이웃이 누구냐고.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못 본 척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처음 만난 사람이고 죽어가니까 생명부터 살게 될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들쳐 없습니다. 사모님이 진짜 부축합니다. 그리고는 뭐 택시 탈 돈도 없으니까 그 사람을 업고 부축해서 1시간이나 걸어서 집에까지 옵니다. 물을 끓여서 목욕을 시키고 씻기고 부를 때도 아르목에 뉘어놨습니다. 드디어 그 거렁뱅이가 깨어났습니다. 그 거렁뱅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가정에 큰 환난이 있고 아버님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런 야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부모도 없이 혼자 고학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저는 서울대학을 입시를 넣었는데 그만 떨어지고 지방 사범대에
진학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될지 재수를 해야 될지 인생이 막막하고 재수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없어졌으니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저 술이나 들이키고 80년대니까 그때 막 또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할 때 아닙니까? 나 태어나 이강산에 투사가 되어 투쟁 달마다 데모하고 다니고 저녁에는 소주잔을 들이키면서 지금도 쏟고 계실 부모님을 우야요 하면서 소주잔을 들이키고 이만큼 들이켰어라 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날도 소주를 이만큼 먹고 나와서 거리에서 막 토하고 그리고는 그러다가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깨어나 봤더니 안 죽고 살아났는데 한 부부가 저를 마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하고 사모입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는 아주 경기가 납니다. 저는 교회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교회 교자만 나와도 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할머니가 공주 선옥사 주지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는 감사합니다만 은혜는 나중에 갚기로 하고 이만 안녕히 계세요. 돌아오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교문에서 한 저녁 때가 돼서 딱 교문 나서면은요, 그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딱 오는 척하면서 부릅니다. 어머, 성규 형제 또 만났네 이럽니다. 그럼 우연히 만난 줄 압니다. 어떻게 좀 밥은 드셨습니까? 아니 못 먹었습니다. 해장을 하셔야죠. 예. 그러면 청주 콩나물 해장국집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해장국 투거리를 제가 먹고 있으면 두 분은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옥이 있는 걸 들어보셨냐고. 지옥은 몰라도 연옥은 들어봤다고. 그러면은 지옥 가면 뜨거운 불 속에서 막 후덕이도 죽지 막 팍팍팍 뛰는데, 근데 가고 싶냐고. 안 가고 싶다고. 그 투거리 해장국을 다 먹을 때까지 전도합니다. 다 먹고 나면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나옵니다. 매일 오후에 교문 앞에서 제가 붙들려서 매일 콩나물 해장국을 얻어먹으며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기를 3개월. 지긋지긋해가지고 후문으로 도망가면은요, 한 분은 후문을 지킵니다. 붙잡히면 정문 콩나물 해장국집. 아예 담을 넘어 도망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이 과 사무실에 가가지고 강의표를 베껴가지고서는 강의실을 지킵니다. 또 강의실을 지키면 생명의 은인이니까 어떡합니까? 콕겨가지고 또 콩나물 해장국, 화해장국 하나 얻어먹고 전도를 받습니다. 이렇게 숨바꼭질을 3개월을 합니다. 그날 제가 대학 들어가 처음으로 교대생들과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내 일평생에 처음 하는 미팅 날인데 4교시 딱 끝나면은 제가 가야 되는데 4교시 때 보니까 또 목사님 사모님이 강의실 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앞문, 사모님은 뒷문. 저분들 또 붙잡히면 또 못 간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수업을 출석을 부르자마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는데 마침 2층입니다. 저는 그래도 화단으로 뛰어낼 줄 알고 뛰었는데 내가 키가 작아서 그랬는지 보두불룩에 떨어져가지고 왼쪽 발목에 삔 겁니다. 그래도 미팅은 하고 싶어가지고 후문으로 이러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사모님 뒤에 타셔서 승규 형제 왜 뛰어내리는 거야? 왜 뛰어내리는 거야? 내가 왜 뛰어내렸는데 결국은 붙잡혀서 제가 뒤에 태워지고 저는 목사님이 한의원 갈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정형외과는 갈 줄 알았어요. 간 곳은 정문 콩나물 해장국집. 조금 있으면 사모님 헐떡거리며 들어오십니다. 주인이 아예 알아서 양은잼비에 투거리에 깍두기 가지고 딱 올려놓습니다. 펄펄 끓는 5월 마지막 주 펄펄 끓는 막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다리는 후끈후끈 그립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콩나물 해장국을 보니까 내가 뚜껑이 열립니다. 나도 모르게요, 우리 아버님의 망령된 행실을 본받아서 쟁반을 들고 엎어버렸어요. 확 엎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사모님 면상에 푹 하고 해장국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나고 사모님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쓰러집니다. 목사님이 업고 병원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물이 떨어지겠지.
한편으로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 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전도로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혹시 올까 싶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오시더라고. 이분들이 뭔 일 생겼는가 보다. 내일은 오겠지. 둘째 날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습니다. 3일째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저를 전도하다가 시험이 든 것 같아. 시험이 든 사람은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째는 그 교회로 제가 목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목사님 사모님 집에 없습니까? 병원에 사모님 입원했답니다. 언제요? 3일 전에. 그날이 저를 만난 날이지요. 어느 병원입니까? 청주중앙병원. 제가 달려가 봤습니다. 302호에 입원해 있더라고. 사모님이 가나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분 변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얼굴에 화상을 입었답니다. 두 번째로 영양실조래요. 산모가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무슨 부작용 뭐 이런 거 먹지 뭐 영양실조 이런 것으로 입원했답니다. 이분들이 아이를 낳고 저를 쫓아다니고 매일 해장국 사주느냐고 본인들은 먹지 못하는 겁니다. 산후조리도 못한 겁니다. 302호에 올라가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누가 와서 예배 드리는가 보다. 내가 예의는 지켜야지. 예배 끝나면 들어가야지. 그런 다음에 낯익은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내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죽고 공동묘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영의 자녀를 낳기까지는 육의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줄 사람인 줄 알고 전도하겠으니 우리에게 첫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승규 형제는 아직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들 목숨으로 안 되면 우리 사모 제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사오니 승규 형제의 영혼만큼은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나를 원망할 줄 알았더니요, 이제는 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승규 형제 부모도 없이 혼자 고학하며 늘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생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 성경절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의 목숨은 부족하면 우리 목숨마저 드릴 것이니 하나님, 성경절만큼은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듣는데요, 어느 순간 내 가슴이 콩닥거리고 뭔가 얻어맞은 것 같고 두 눈에서는 나도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사모님은 몸에 붕대를 감으시고 누워 계시고 목사님은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모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옆에 엎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했습니다. 사모님 얼마나 아프십니까? 죄송합니다. 막 용서를 빌었더니 사모님 이렇게 달래요. 이렇게 줬더니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승규 형제 와줘서 고마워. 승규 형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미안해 생각하지 마. 승규 와준 것으로 나는 너무 기뻐.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미 용서했는데 승규 형제 인생의 죄를 모두 용서받을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 승규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승규 형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전도했을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승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 땅에 내려오셔서 피 한 멍을 남김없이 흘려주시며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저는 그래서 다시 병실을 나와서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죽어갔다가 살았던 그 예배당
단칸방 십자가 하나 걸린 그 예배당에 와서 그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제게 전해줬던 말씀을 다시 쭉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붙잡았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흔한 말씀, 근데 그 흔한 말씀이 제게는 그날 구원의 말씀이 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대죄를 회개하고 우상숭배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청바지에 낡은 남방 하나를 입고 사셨지만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사랑을 가지고 있네요. 나는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나는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볼 때 누구도 가지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네요. 나도 저런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보고 왜 사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인생 가치관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첫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첫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미랄이 돼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미랄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고 그 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4년 졸업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확신이 선다고 한다면 제가 이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손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졸업할 때까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돌베개 베고 잠다가 오늘 이곳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4년 졸업할 때까지 이 집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교회 첫 성도가 되었고 그동안 아르바이트 벌어온 모든 2학기 등록금을 내고 벌어놨던 돈을 빼서 병원으로 가지고 갔더니 다 10원도 틀리지 않고 사모님 병원비가 딱 떨어져서 사모님 병원비로 다 하나에 털어놓고 사모님 태어난 다음 감격적으로 목사님이 사모님과 한 성도를 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를 3시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아이템부 1공부지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전도하시고 말씀을 해야지요. 평신도 하나가 생겼으니까 교회 살림은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3시에 일어나 새벽 조간신문 돌리고 오후에 아이템불 돌리고 남양 3.4 우유 돌리고 또 주유소 가고 또 과외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버는 촉촉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중에는요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채소 장사 시작했습니다. 무배추 당근 김치거리 하면서 니아카 끌고 채소 장사하고 제가 대학 4년 졸업할 때까지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발령을 났는데 수업에 들어갔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 수업을 하지.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78점을 받았어요. 내 과목을. 근데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은요 모든 출판사별로 모든 참고서를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거의 다시 공부한 거 아닙니까? 머리에 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맨 데모하고 맨 아르바이트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채수장사, 아이템 브릴 공부지, 남양 3.4 우유, 조간 한국일보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제가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요. 그때 저희 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 50만 원일 때, 그때 교사 첫 봉급이 37만 원 할 때, 그때 제가 한 달 헌금을 100만 원 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한 달 딱 헌금해가지고 70만 원 딱 떼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드렸습니다. 첫 사례비입니다. 눈이 이만큼 벌어져요. 30만 원 가지고 제 살림하고 목사님 살림 이렇게 해주고 성녀세 내고, 그리고는 목사님 사모님 신혼여행도 못 갔다면서요.
이것으로 제주도 신혼여행 4박 5일 다녀오세요. 제가 비행기표 끊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제가 한 번도 매달 70만 원 사례비를 연장하고 놓친 적이 없이 제가 사례비를 꼬박꼬박 해드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성도는 몇 명? 하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 4학년 때 제가 건축위원장이 돼서 그 집을 사서 그곳에 예배당을 조그맣게 지어서 봉헌하고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명을 깨닫고 교사를 갔다가 사표 내고 우리 총신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미랄, 그 예수님의 썩어짐 희생,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우리 목사님의 희생과 썩어짐, 그 한 분의 희생으로 제가 또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나니까 또한 주의 종이 돼서 또 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김영김이 충강구파 제28대 손입니다. 우리 마을에 120호 김영김씨 충강 공파만 사는 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저로 인해서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공주 손옥사 주지승 우리 외할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외할머니가 절간을 팔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 헌금을 하고, 할렐루야. 참 저는 우리 가문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미랄이 됐습니다. 아멘.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주의 종들의 헌신은 눈물겹구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천막을 치면서 허허벌판에서 참 땅을 파면서 그 기둥 비올 때는 막 떨어 막 바람에 휘날려 막 날아가는 그 기둥을 붙들고 울고 함께 고생했던 사모님과 그런 개척하는 아버님 밑에서 늘 벽을 맡던 자녀들의 헌신, 그런 우리 민 목사님의 헌신 속에서 오늘 예수님교회가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그냥 된 것 같아도 누군가는 이 기초를 쌓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헌신을 우리가 알고 함께 그 헌신에 동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자치부서가 성장하기까지 누군가 한 사람은 좀 헌신하면서 그 부서가 정착하기까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회봉사위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미용도 하고 여러 사회부서에 봉사하고 또 이렇게 사회에 하나님께서 또 환호를 하려고 이렇게 또 복지센터를 세우고 정말 우리 예수님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에 큰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헌신하시고 미라를 늘 가슴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라는 눈에 보자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미랄이었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속에 생명이 살아났고 예수님의 헌신 속에 인류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헌신 속으로 축복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주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헌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단체장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그 헌신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